이번 주간에 사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십자가를 딱 중심으로 이 십자가라고 우리 생각하고 십자가의 중심으로 어떻게 사설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를 딱 중심으로 해갖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사설, 이 죄의 살에 우리가 묶어 있었거든요. 죄의 사설에 묶여 있습니다. 죄의 사설에 묶여 있으니까 딱 사탄이 사단에게 딱 묶였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사설에 갇혀버렸어요. 묶여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황금 사설, 자, 이 구원의 황금 사설, 자, 이 사설을 성삼위 하나님이 걸어주신 거예요. 죄의 사설은 사탄이 걸어줘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사설을 걸고 있어요. 죄의 사설을 걸고 있든지 아니면 구원의 사설을 걸고 있든지 두 개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설에 따라서 이제 인생이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요, 제 사설. 자, 죄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원죄, 자범죄, 조상죄 있어요. 크게 말하면 죄가 세 종류가 있다. 크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납니다. 범죄함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다시 저주받아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리죠. 사단에게 장악됐단 말이에요. 여기 인생의 근본 문제잖아요. 인생의 딱 근본 문제. 여기 죄의 사설입니다. 죄의 사설. 죄의 사설에 우리가 딱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안 두잖아요. 사단이 장악해 봤단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이래 나오잖아요. 사단에게 장악돼 본다. 그래서 어떻게 사탄의 12가지 털, 올무, 함정. 그러니까 요 딱 인간이 돼 보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이요, 딱 인간이요, 인간 중심. 딱 요래 돼. 창세기 3장. 자, 요래 되니까요, 창세기 6장. 자, 창세기 6장 사설이 딱 걸립니다. 자, 여기 이제 발전해가 창세기 11장. 요렇게 돼요. 자, 이래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 자,
자, 이래 되니까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과 마술, 여기 이제 이런 사설에 딱 걸려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탄이 쳐놓은 건데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딱 인생의 근본 문제, 딱 인생의 근본 문제에다가 딱 걸려드는. 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래 되니까 뭐 돼요?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자, 영적 문제가 오니까 정신 문제가 오죠. 자, 이래 되니까 이제 육신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세 문제가 오는. 그래서 후세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12가지 털, 올무, 함정. 그리고 여기 이제 사탄의 12가지 털, 탁털 속에, 올무 속에, 함정 속에 딱 갇혀버려요. 이 사슬을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 인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원죄에 빠져갖고 죄에 빠져 있잖아요. 죄의 사슬에 딱 잡혀보니까 사단이 12가지 털, 올무, 함정으로요 딱 사슬을 만들어가 가다 보니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 사슬을 누가 끊고 나오겠어요? 끊고 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제가 이해를 시키려면은 이렇습니다. 요거보다 더 진하게 이제 말한다면은 우리 인간이 요리 있잖아. 인간이 창세기 3장 범죄로. 그러니까 12가지, 자, 이 12가지 여기에 빠져있다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인간이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저주와 운명이다. 이게 사단의 올무고 털이고 함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불신자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 보니까 내가 여기 있었구나 이래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이 사슬에 매여 있었다. 이게냐? 이 사슬이 무슨 사슬이요? 죄의 사슬. 죄의 사슬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단이요 12가지 저주재앙 운명 사주팔자로 딱 새 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본 거예요. 여기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사실은 지옥이에요. 왜냐?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자체가 배경이 지옥이라.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저주고 재앙이고 운명과 사주팔자죠. 자, 여기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황금 사슬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했어요?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자,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자, 요한 1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자,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본 문제를 딱 해결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시 말하면 제 문제를 해결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뭔가 대속물이 됐다.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났다. 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만 강조한다. 그거는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 따라가야 돼요. 항상 우리가 말할 때요, 짝이 있는 게 뭐냐? 천국을 말하면 지옥이 나오고, 지옥을 말하면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면 사단이 나와야 되고, 사단이 나오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오면 부활이 나와야 돼요. 항상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한쪽 면을 강조하면 안 돼요. 두 개 다 딱 나와야 돼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자, 이래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황금 사슬을 걸어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황금 사슬을 걸어주는데 어떻게 걸어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성령의 뭘 받아요?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 인도, 사탄 인도를 받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은 뭐냐? 기도 응답 받는 신분이 따면 돼요. 기도 응답. 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뭘 합니까? 자,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건세를 주신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건세.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천국 시민권이 돼요. 우리의 배경이. 이걸 가지고 뭡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다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언약적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언약적 축복을 주시면서 뭡니까? 복의 근원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러면서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슬을, 자, 그러니까 요것도 12개고 요것도 12개예요. 그러니까 12가지 사탄의 털 올무 함정을 만들어 갖고 요 사탄의 쇠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 목에다가 딱 걸어 놔버려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딱 같이 있거든요.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 그리스도를 보내 약속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고 영접하는 자는 뭐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12가지 또 축복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딱 황금 사슬을 만들어 갖고 구원받은 우리 목에다가 딱 걸어줘 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사슬이고, 죄. 이거는 이제 저주, 불행의 사슬이에요. 불행을 한 거. 이거는 뭡니까? 황금 사슬, 구원의 황금 사슬. 이거는 행복의 사슬이에요. 축복의 사슬을, 하나, 응답의 사슬을 우리에다가 딱 걸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주일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단이 이 황금 사슬을 빼앗으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요, 황금 사슬을 목에 딱 걸고 막 다녀보세요. 다녀보면 도둑놈들이 얼마나 탐내겠어요. 사단이 얼마나 탐내겠습니까?
그걸 뺏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꾼도 붙고, 도둑놈도 따라오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이걸 빼앗으려고 같이 산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이 이 황금 사슬을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안 뺏깁니다. 황금 사슬은 빼앗기진 않아요. 절대 안 뺏깁니다. 왜? 이게 내가 지키고 있으면 뺏기는데. 알겠습니까? 내가 이걸 내 것 같으면 뺏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빼앗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구원의 사슬을 누가 끊겠냐 이 말이에요. 환난, 공고, 핍박, 가난, 질병, 어떤 것도 칼도 창도 죽음도 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누가 끊겠어요? 그래 이 새 사슬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요. 이 황금 사슬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한번 보고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손이 두 개가 나와요. 무슨 성부의 손, 성자의 손이 나오잖아요. 누가 성자의 손에 잡혀있는 우리를 빼앗아 가겠냐? 누가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를 빼앗아 가겠냐?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 갈 자가 없고 구원의 황금 사슬을 우리는 도적 맞을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왜? 마귀도 24시 활동하지만은 하나님도 24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 그러니까 구원의 황금 사슬을 내가 정말 받았다면 빼앗기는 일은 없습니다. 또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자꾸 이제 이게 성화거든요. 이거는 칭의잖아, 칭의. 믿음으로 어렵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왕 같은 자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라?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그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다 누가 삽니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살라고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는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런 마음에 아이고 뭐 이제 끝났다 이런 사람 이제 그러다 보면 다 끝났다 맞아요. 다 끝나는 거는 다 끝났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면요 이제 그게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자꾸 죄짓고 그다가 자꾸 방탕하고 자꾸 이제 얘는 막 자 하나님 뜻을 거슬려서 계속 사는 거예요. 이래 살면 구원의 사슬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없어집니까? 예? 뭐가 없어지겠죠? 구원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 되면요 구원의 기쁨이
자꾸 약해져요. 그 구원의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자꾸 죄짓고 실수하고 내 맘대로 살고 하는 대로 안 살면 자꾸만 뭡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이기요 기쁨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데 이 사슬은 그대로 있지만은 관계는 그대로인데 교제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 말에서 잘 순종하면요 부모하고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서로 소통이 되고 축복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 말을 자꾸 안 듣는다, 거역한다, 자꾸 엉뚱한 길 간다. 그래 왜 되겠어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하나잖아요. 그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이가 어떻게 돼요? 자꾸 멀어지잖아요. 불편해져요. 자, 이러면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하고 사이 좋을 때는 아빠 소리가 난다, 엄마 소리가 나면 방에 있다가도 뛰어나가고 아이고 아버지 오십니까? 아빠 오십니까? 엄마 오셨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이 좋을 때는. 그런데 집에 있다가도 부모 소리가 나니 올 때도 되면 밖에 있다가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안 보는 거예요. 예, 말을 안 하는 거라, 말 안 섞는 거라. 그냥 교제가 불편해져 본 거죠. 그러면 함께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똑 들어오는데 아빠 앉아 오십니까? 수고했습니다 하고 엄마 앉아 오고 이런 얼마나 그 서로의 가족의 기쁨이고 가족의 그 감격 그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나쁜 짓 하고 잘못하고 자꾸 이상한 짓 하면요 이게 서로가 이상해져 보는 거예요. 그럼 기쁜 게 아니고 오마 불편해져 버리. 같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걸 사단이 빼앗아본 거예요. 사단이. 요거는 못 빼앗으니까. 알겠습니까? 이거는 빼앗아갈 수 없잖아. 주님이 잡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의 그 기쁨과 감사는 사단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자,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생활을 계속 참아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가정생활 자체가 힘들잖아요. 차라리 나가고 싶잖아요. 이리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 이걸 빼앗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주의 응답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종노릇 하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볼 때 안타깝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 영적 싸움을 해라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싸워라. 저도 괜찮다. 또 싸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또 일어나면 되고 또 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은혜를 주세요. 이러면 다시 뭐갑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팍 또 새롭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냥 그대로 있으면요 무덤덤하게 돼 봅니다. 무덤덤. 그러면 우리 가족도 사니까 내가 그걸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이래서 문산을 트럭이잖아요. 그래 설마 됐지 이러잖아. 그냥 무덤덤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주님과 사랑이 구원의 이 기쁨이 나에게 매일 새롭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 뭐가 따라 나옵니까?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게 헌신이 나오잖아요. 헌신. 네?
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되면 또 구원에 뭐가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 어떤 분이 뭐 그런 이야기,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서 설교해 보면 교인들을 딱 1시간 동안 이제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1시간 동안 목사님이 쭉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하고 또 뭐 그 찬송하고 딱 이래 보면은 대부분 이제 다 이제 이 표가 나요. 예. 그 은혜 못 받는 데는 정말 흑암이 꽉 찼어. 시커매. 근데 은혜 받는 데는 보면 허예, 밝아. 왜 그래요? 은혜 안 받고 뭔가 모르게 그런 사람들은 고개를 다 이래 숙이고 있어요. 이래 뭘 봐, 뭘 보든 간에 이래 보고 이래 하면서 이래 보다가 이래 그러면 전부 시커먼 머리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커먼 게 흑암이 꽉 찼는 게. 그런데 이제 막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해서 막 아멘 하고 이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환한 거라. 그래 그러니까 그 영적 눈이 안 열려도 보면 보나요. 보면 그런 거야. 여기 그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네. 그러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황금사슬을 주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황금사슬을 걸어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시켜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주셨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렇게 되면 이 구원의 황금사슬을 우리 목에다가 탁 걸어준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21세기 주인공이야. 너는 렘넌트야. 걸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에 답게 우리가 살렸고 자세라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렸고 마음이라도 무해야 되잖아. 마음이라도. 그래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아무 생각 없이 살모야 되겠어요. 아무리 살면. 그러면 준 사람도 그렇잖아요. 좀 마음이 그렇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삶은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한다? 근심하고 탄식하는 거죠. 보혜사 그분이 내게 오셔서 조금만 마음만 보도 도와줄 긴데, 언약만 잡아도 도와줄 건데 마음도 안 먹지, 생각도 안 하지, 언약도 안 잡지. 그러니까 사단이 딱 보고 죽어버려줘. 아이고 저 위에 저날 닮았나 싶어갖고, 그래서 사단이 싹 찾아와갖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래 되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이래 되면 이제 사단에게 잡혀갖고 심부름하고 사단 하나님 자녀가 왕같은 제사장이 사단의 종로를 하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리니까 황금이 빛을 잃으면 안 되는데 황금이 빛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사슬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확실한 보증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래서 지난주에 황금 보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로마서 8장 16절. 자, 여기 보면요, 한번 로마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 그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보증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인치고 보증한다 하는 거예요. 보증. 그러니까 완전 황금 보증이지. 여러분, 보증인이 다잖아요. 보증인. 내가 책임질게 이러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보증한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 이걸 가르쳐서 황금 보증이라 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내가 이렇게 하다 구원받겠나?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 어떤 확신 가져야 됩니까? 첫째,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내가 좀 실수하고 범죄하고 흔들려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확신 가져야 돼요. 예.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버렸어. 사망에서 생명 옮겨버렸어. 예. 영생을 얻어버렸어.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 확신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주의 뜻대로 좀 안 살아도 사단이 나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뭘 뺏어가느냐? 구원의 황금 사슬은 뺏어갈 수가 없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 확신 이런 걸 뺏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도의 응답의 확신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기도해야 됩니다. 범죄한 자리에 들어가도 회복하고 기도하고 실수했는 그 자리에서도 또 기도하고 괜찮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어떤 시험과 환난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죄의 확신. 요한 1서 1장 9절. 예. 사죄의 확신. 사죄, 여기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가 자녀 키우잖아요. 얘가 분명히 잘못했잖아. 잘못했는데 부모가 용서해 주려고 하잖아요. 잘못했지? 했나 안 했나? 이런 묻잖아요. 그러면 빨리 말하는 애가 있어. 잘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랬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덜 두드려 맞아요. 그래도 말을 잘하는 아들은. 근데 말을 안 하고 입 탁 다물고 가만히 있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왜냐? 왜 두드려 맞냐? 잘못했다 캐락하면서 두드려 맞아요. 왜냐? 부모는 뭐 하려고? 용서해 주려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려고 두드려 맞는 거예요 지금. 잘못했다 캐라. 용서해 주려고. 그래서 자백하면,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재해결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구원의 기쁨 감사 다 없어져 버려요. 구원받은 자 축복도 못 받아요. 누리도 못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인도의 확신.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잖아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이 확신을 딱 가져야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을 가진 자에게는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해라.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야, 나하고 하고 사단과 하고 죄와 세상과 환경과 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영적 싸움 하는 게 뭡니까? 기도, 예배, 전도, 선교.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사실은 빛의 경제 이것도 싸움하는 겁니까? 헌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237 오순종교, 자, 북한 선교까지 이런 이게 영적 싸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성화잖아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를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꼭 그리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살아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했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잘못도 살 때 있잖아요.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러면 돼요. 사단은 이 하나님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신 황금 사슬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뭘 빼앗긴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빼앗기고 구원의 축복과 응답이 빼앗겨버린다. 그래서 사탄의 심부름 종로로 하다가 그래 비참하게 산다. 이래 살지 말자는 거죠. 이래 안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살. 그게 성화예요. 성화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화를 일단 도덕 윤리 이런 정도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사슬 속에 사단의 사슬 12가지 사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누가 여기서 빠져나올 자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이쪽으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슬에 있는 자가 절대로 이쪽으로 가는 일은 없다. 알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고 하나님 주신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영적 싸움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237 오전 종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사단의 사슬, 죄의 사슬에 갇혀있던 우리, 거기에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황금 사슬을 우리에게 걸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사단은 이 감사를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이 감사. 그래서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이 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가치가 돼야 사단이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절대 가치가 되어보면요 모든 게 원망 불평되어 버려요. 우리의 환경이 절대적 가치가 되면 안 됩니다. 구원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야 된다. 구원이.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게 돼요. 상대적인.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호흡하면서 구원의 큰 감사와 기쁨 회복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고 12 사단의 털 올무 함정에 빠져 갇혀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황금사슬을 걸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단은 이 사슬을 빼앗으려고 온갖 장난을 다 치지만은 구원의 사슬을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증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빼앗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 빼앗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찬송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도록 축복하셔서 237 5천 종족 저 북한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24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24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밤 참으로 좋은 밤이 되고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쉬며 임마누엘을 누리는 귀한 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목사님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또 호주에 가 있는 예림이에게도 이 시간에 성령 충만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홍콩에 가 있는 희락에게도 성령 충만과 보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캐나다의 나연이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미국에 있는 미정이와 하나님 니오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필리핀에 있는 또 은지와 루아 누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독일에 있는 심정보 집사에게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모든 백성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황금사슬 그걸 통하여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찬송과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와 축복이 회복되는 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구원의 황금사슬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